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했었죠? 갑자기. 네, 감사합니다. 네, 순간 마라나타 할 뻔했습니다. 네.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면 예전에도 사실 그랬겠지만 요즘 분위기가 엄청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모이면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네, 주식 얘기 엄청 많이 합니다.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예 대놓고 공언을 했죠.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겠다. 예, 역사적으로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계속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또 서울 지역의 부동산은 나날이 폭등을 계속하고 있어서 추가 규제를 계속 내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어떤 얘기를? 투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산에 대한 얘기, 또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들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많은 빈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부분 때문에도 아마 더 그런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생산성은 낮아지고 있잖아요. 자영업자 폐업률도 높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경기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본시장에서만큼은, 자산시장에서만큼은 계속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거 내가 투자 안 하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마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만 이렇게 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성경도 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바대로 믿음이나 기도와 같은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한 500구절 정도가 나오는데 돈에 대한 이야기는 2300구절이 넘게 나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믿음이나 기도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지만 돈에 대한 얘기가 거의 5배 수준 많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38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18가지, 대략 한 40% 정도가 돈과 관련된 비유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 중에 15%는 직접적으로 돈에 대한 얘기를 다루셨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얘기하는 잠언에는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GPT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A4 용지 2페이지가 나열되더라고요. 그만큼 돈의 문제는 성경에서 아주 많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지난 시간도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교제를 했는데 오늘은 좀 다른 방향에서 우리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이라든지 어떤 영의 건강, 또 물질, 시간, 재능, 은사와 같은 수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라고 믿으십니까? 아멘이 되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이렇게 아멘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다른 질문 하나 또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돈을 잘 버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죠. 사업이 잘 되는 것, 복을 받은 것이죠. 직장에 잘 취업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죠. 맞나요? 맞으면서 또 아닙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인 이 풍요,
정말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풍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하고요. 이삭이라든지 또 솔로몬이라든지 이 언약에 순종하면 풍부한 재물과 토지와 소산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구절들이 구약에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신약에 들어와서는 단 한 번도 부유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이것이 너를 시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훨씬 더 많아요. 또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넉넉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경계할 것으로 오히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이 부유함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히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구약의 관점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하셔서 더 많은 연봉을 받게 하시고 또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집이 재물이 많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신약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이 공급자인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재정을 더 많이 받을까?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고 말고 돈을 더 벌고 말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왜냐?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소유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청지기인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이 갖고 있고 덜 갖고 있고 더 많이 벌고 못 벌고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어떻게 쓸지, 어떻게 사용할지, 무엇에 투자할지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함께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유일한 공급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만 공급받는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물질관이 시작되고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해야 될지가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공급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유일한 공급자이시다라고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는 마치 우리가 일을 해서, 우리가 직장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해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넣어서 주식을 해서 그런 수많은 도구들과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공급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소유권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은 이렇게 선포한 대로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시스템도, 그 어떤 국가나 그 어떤 투자 방법, 경제 체제, 좋은 회사, 나의 사업,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나의 공급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의 공급의 신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이 자본을 낳고 더 많은 자산을 소유한 사람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자본이 쌓여가는 그런 구조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공급자와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잘 이용해서 풍요로움을 누려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제가 대학을 경영학과 입학했을 때 1학년 1학기 때 처음으로 배웠던 것이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였고, 투자하지 않는 삶, 자본을 축적하지 않는 삶은 평생 노동을 해야 되는 저주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어요. 실제로 공급은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물질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일한 데는 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 뭐. 누가 뭐라고 해?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는데.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재물을 얻을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거래할 사람들, 시대적 환경, 이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는 때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체해서 이 돈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돈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내 노후까지 보장되고 자녀들 교육하고 내가 평생 힘들게 수고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다. 또 한 가지, 요즘 파이어족들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파이어족이 뭔지 아십니까? 네. 조기에 빨리 은퇴할 수 있도록 자산을 엄청나게 빨리 모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취업이나 사업을 하자마자부터 자기가 버는 수입의 70%에서 80%를 저축합니다. 그리고 그 저축한 70-80%가 빠르게 모여지면 그것을 바로 투자를 합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비트코인이든. 그렇게 해서 30대 혹은 40대 안에 10억 이상의 자산을 만들고 그 자산이 자동으로 굴러가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뭐 빌딩을 소유한다든지 배당주를 엄청나게 많이 사가지고 배당으로 평생을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런 파이어족들을 인터넷 검색 딱 해보시면은 파이어족이 되는 방법 해서 수많은 유튜브와 인터넷 강의와 책과 이런 것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물질 만능주의에서 이 파이어족은 거의 성공한 사람이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돈이 부족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네.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부족할 뿐 돈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라는 말인 거죠. 근데 정말 그러합니까? 누가복음 1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아주 풍성해서 심중에 생각해서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제 내 영혼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돈이 마치 미래와 영혼까지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는 거짓 믿음에 스스로 속아 있는 부자의 모습을 봅니다. 돈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의 인생과 노후를 책임져 준다는 이 거짓말,
돈은 도구일 뿐이지 우리 인생과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고백했죠. 정말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 그분은 하나님이십니까? 유일한 공급자는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여기서 보면 14절에 하나님의 공급을 주인이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맡기다라는 말은 재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주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준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맡긴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맡은 자를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재물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장 좋은 관점은 마치 은사와 같이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분은 말씀을 잘 전하고, 어떤 분은 봉사를 정말 잘하고, 어떤 분은 상담을 정말 잘해줍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너무 잘하고, 어떤 분은 행정을 정말 잘합니다. 그러한 다양한 은사들 중에 하나처럼 이 물질이 그냥 어떤 분에게는 많이 주어지고 어떤 분에게는 적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 나오죠?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가 주어졌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사람마다 그 능력과 상황에 따라서 다른 분량을 맡긴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자와 2달란트를 받은 자 모두 다 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어떤 칭찬을 받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동일한 칭찬을 받고 동일하게 상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충성된 마음과 태도를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가 더 많은 물질을 받았다 해서 질투하거나 시기할 것도 없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분량대로 내게 허락하신 그 재능과 은사 같이 물질도 그렇게 여기고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 할 일이 명확해졌죠. 맡긴 사람과 맡음을 받은 청지기의 역할은 그 지위는 더 분명해진 겁니다. 이 청지기는 맡은 자는 더 이상 공급자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공급자이신 하나님처럼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돈 버는 일에 관심을 더 많이 갖는다는 거. 이것은 공급자적 마인드예요. 사실 청지기에게 돈을 맡길 때에는 너가 이 5달란트를 벌어라 이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해요? 투자해서 더 많은,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남기라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인데 이 주인의 행세를 하면서 마치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어떻게 했죠? 땅에 묻어놓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의도에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내가 두려웠습니다.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고 게으름인 것이죠. 혹시 손해볼까 봐 두려워서 내가 가진 게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3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는데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받았네? 불평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묻어버립니다. 그런데 결산의 날, 19절 있죠? 결산의 날이 다가옵니다. 인생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받은 이 계좌와 통장을 오픈해야 됩니다. 어디에 투자했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하나님은 다 결산하십니다. 이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죠?
21절 23절에 5달란트 남긴 사람과 3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 상을 허락합니다. 첫 번째 상은 뭘까요?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두 번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돈을 하나님 나라에 흘려보내면서 투자하는 사람은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상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이 물질과 재물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매우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초점은 우리 스스로 공급자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수입을 늘릴 수 있을까에 초점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의 역할은 어떻게 사용할까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돈을 버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물질을 위임받은 이 청지기인 성도들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해야겠죠. 주님, 제가 맡겨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이 물질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옳지 않은 사람이라 주인의 재산을 막 낭비하다가 이제 곧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땅을 팔 힘도 없고 구걸은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나요? 5절부터 볼까요?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주인에게 얼마 빚졌니? 내가 깎아줄게 하면서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8절에 주인이 어떻게 하시죠? 칭찬을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서 예전에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 왜 남의 거를 자기 마음대로 썼는데 도대체 칭찬을 하지? 사실 내가 받을 빚을 주인이 받아야 될 채권이잖아요. 이거를 종이 마음대로 깎아버려가지고 내가 받을 돈이 줄어들게 되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해 아닙니까? 지금 주인에게 손해를 일으키는 일을 했는데 너무 지혜 있게 일했다라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왜 칭찬을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시죠. 왜 칭찬을 하셨을까요? 무엇이 지혜로웠던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물질에 대한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빚을 깎아주면서 종이 얻은 것은 뭐였냐면 관계였습니다. 다른 말로 사람을 얻었습니다. 또 주인은 그 종 때문이지만 빚을 깎음으로써 주인의 평판이 좋아졌겠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라 말씀하시냐면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앞에 자기 시대의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기억합니다. 최근에 퇴직한 선배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퇴직할 때에 많은 노후 자금을, 여유 자금을 축적하기보다 많은 사람을 남기고 싶었다.
그렇게 나는 살아왔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이제 퇴직이 1년 남으신 분인데, 근데 정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본인이 30대 신입사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자기를 정말 잘 케어해주고 막 섬겨주고 도와주고 했던, 잘 가르쳐줬던 선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배가 있었고 또 다른 어떤 그 사회에 나가서 만나는 거래처의 사장님이 있었는데, 그 사장님은 평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밥 한 번을 사지 않고 인색하게 자기 재물을 축적하는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분이 60대가 넘고 이제 퇴직을 하고 은퇴를 한 시점에서 한쪽은 너무 밝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왜? 퇴직을 했는데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함께 할 사람이 많고 삶이 풍요로워요. 즐겁고 행복하고 같이 놀러 갈 사람도 있고. 근데 이 반대편은 재물은 너무 많습니다. 자녀들한테 10억이 넘는 자산을 물려주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례식장에 사람이 안 와요.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자기가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나는 돈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는 삶을 살고 싶었다라고 세상 사람인데도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인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귄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은퇴하고 노후가 이제 다가왔을 때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로도 바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 지극히 작은 것, 이 물질에 충성한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관계를 위해,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볼까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작은 것,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관계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율법,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진 이 자원, 이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주 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그냥 내 시간을 들이고 내가 열심히 그냥 친구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 거기까지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생각하지 못합니까? 내 물질을 나눠주는 것까지는 생각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지기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재물을 맡기신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는요, 관계를 위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그 이후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까 전에 제가 25장 14절부터 달란트 비유 말씀을 드렸는데 30절까지 해서 얘기가 끝납니다. 그 이후에 31절부터 한번 다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까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쫓겨나는 모습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31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판단을 내립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과 왼쪽에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구분을 시켜놓고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은 이 사람들에게 복받을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35절에 보시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본 이 양과 같은 사람들이 상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38절 39절에서 언제 그랬습니까? 얘기했더니 4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에서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앞에 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종의 비유에 이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주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봐주는 것. 그것은 내 형제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 뒤에 이어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 자들이 벌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명령에 가깝습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이 종들의 입장에서는, 이 청직의 입장에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명령이고 기본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이 드림과 나눔,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당연한 의무이고 필수인 것입니다. 잠언 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임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좋은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시장을 가거나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꼭 노점을 하시는, 땅바닥에서 노점을 하시는 그런 할머니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머니가 제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제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지나갈 때마다 그 노점에 계신 할머니의 물건을 사주셨어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이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라고 그 말씀을 꼭 덧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다니는 그런 노점에 계신 분, 뭐 폐지 줍는 분, 이런 분들을 보면 반드시 그분의 물건을 사줍니다. 제가 쓸모가 없는데. 한 번은 제가 그런 이제 막 구걸하고 막 이렇게, 때로는 이제 장애인 분들도 막 나오셔서 구걸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줄 현금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예전에 이제 카드만 가지고 다니다가 몇 번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막 어려워서 어떻게 했냐면 가게에 들어가서 빵을 사가지고 그 빵을 전해드리고 이렇게 지나쳤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잠언에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미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다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자본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풍요로운 물질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고령화로 인해서 노후 준비를 더 철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또 주거비가 막 계속 상승하면서 대출을 일으키지 않으면, 무리한 대출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까지 계속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구제하는 것, 나누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일단 우리부터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우리부터 안정돼야지, 우리부터 챙겨야지, 내 가족부터, 나부터, 내 이웃부터.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점 인색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자본주의가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자,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이 물질의 풍요 있지만
스스로는 정말 이 물질을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이 결핍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드림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좀 실제적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다 나를 위해서 써버리니까 쓰고 남는 것으로 드리고 나눈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여러분 풍족해서 막 남아 넘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흔하지 않아요. 대부분 부족하고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죠. 자,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먼저 떼놓는 것입니다. 저는 드림과 나눔이 솔직히 쉽습니다. 왜? 저 월급 들어오고 인센티브 들어오면 무조건 20% 뗍니다. 아예 통장을 그냥 따로 써요. 그리고 아예 거의 빼놔버려요. 없는 돈이면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 돈 안에서 지출하는 것이 너무 자유로워요. 왜? 내 돈이 아닌 것 같아서 너무 자유롭습니다. 저는 드림과 나눔이 너무 쉬워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시스템이, 이 방법이 저를 도와주는 것이죠. 잠언 11장 2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성도님들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삶은 정말 말씀 그대로 실천했을 때에 이것이 응하는 삶은 정말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요. 저 드림과 나눔을 막 실천한 이후부터 실적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충분히 드리고 나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님 최근에 선한 사업,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해 보셨나요? 혹시 한번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시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나눔 언제 행했는지 어떻게 행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전이 아니라 선물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또한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꼭 큰 돈을 드리는 선물이 아니다 할지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사람의 필요에 맞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무언가를 선물하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내가 몰랐기 때문에 선물을 못 하더라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관계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면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섬겨야 할지, 어떻게 도와야 할지, 무엇을 나누어야 할지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옆에 형제가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어떤 필요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관심이 없으면, 다시 말해 사랑이 없으면 알 수가 없고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갈 뿐입니다. 제가 언제 한 두세 달 정도 되었나요? 운전하고 가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할까요? 하는 그런 기도를 잠시 드린 적이 있는데 마음에 계속 한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계속 떠오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형제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어떻게 지내고 있니? 잘 살고 있니? 하면서 안부를 막 물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혹시 재정적인 어려움은 없니? 그랬더니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지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 형제가 하는 이야기가 교회에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형제님이 처음입니다. 형제님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주변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나 혼자 사느라 바쁩니다. 제가 그랬고요. 어쩌면 아까 얘기했던 공급자로서 내가 돈 버는 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돈을 쓸 시간이 없는 거죠. 돈을 어떻게 써야 한다고요? 내 주변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내 주변 사람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내가 모르니까 무엇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학업을 할 때 기억나는 아주 좀 강렬한 그 경험들이 있는데 대학생 때였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 형편이 넉넉지 않으시다 보니까 계속 대학생 그 4년 동안에 생활비와 뭐 기숙사비, 학자금 이 모든 것을 제가 벌어서 충당을 했었습니다. 전액 다 제가 벌어서 충당을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장학금을 무조건 받아야 되고 생활비를 무조건 벌어서 제가 충당을 하면서 살았어야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전주에 안 계시기 때문에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를 들어가거나 그러면 기숙사비가 들어가고 자취를 하려면 자취하는 모든 비용이 또 들어가겠죠. 생활비가.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해야 될지 방법을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했는데 떠오른 게 뭐냐면 과외였어요. 과외. 왜냐하면 저는 알바를 해가지고 하루 종일 9시부터 뭐 6시까지 뭐 3시까지 뭐 이렇게 알바를 해서 시간을 다 빼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의 시기에 내가 지금 돈 버는데 이 시간을 쓰면은 공부를 못하지, 내가 자기개발을 못하지, 어떤 재능을 할 만한 것도 못하지,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특히 제가 그 당시에 뭐 희열찬양팀이라든지 중고등부라든지 뭐 사연소 그룹이라든지 섬기는 그런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때 제가 계산했더니 제가 함께 케어하고 있는 학생 교사가 70명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 70명에 대해서 케어를 하려면 시간과 물질이 필요한데 알바를 하느라 시간과 물질을 다 거기에 투여해버리면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성도님께서 자녀를 저에게 과외를 맡기셨어요. 그 타이밍에.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과외를 하면서 물질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과외를 못하게 될 때 또 다른 쪽으로 과외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대학교 내내 과외를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이 생활비를 받았던 거를 이 과외비를 막 모아가지고 그 중에 60%를 지금도 기억납니다. 60%에서 70%를 제가 학생과 청년들과 이 구제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그 당시 제가 벌었는데 3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제가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고 한 달 제 생활비로 보니까 10만 원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알았어요. 그렇게 제가 몇 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그 남원교회였던 것 같아요. 남원교회에서 제가 간증을 할 일이 한 번 있어가지고 뭐 학생 사역, 뭐 청년 사역 이거에 대한 간증을 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간증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제가 지금 학생 때에는 이 적은 돈으로 아둥바둥 어떻게든 나누고 베풀고 하는데 쓰느라고 힘들었지만 주님이 더 내게 많은 물질을 주실 때에는 진짜 그때도 동일하게 50% 60% 내가 버는 수입의 50% 60%를 드림과 나눔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다. 제가 지금은 학생이라서 나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5, 60%는 내 혼자 희생하면 되겠지만 내가 만약에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해서 내 상황이 바뀌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5, 60%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취업을 했거든요. 그때 취업할 때도 제가 기도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물질을 넉넉하게 드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기도에 명확하게 응답을 하셨죠. 또 대학 시절에 제가 물질에 대한 나눔이 좀 이렇게 그 한계가 있으니까 공간을 나눔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아시스라고 기억하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전북대 가는 길에 교회에서 전북대 가는 길에 이제 전 중간쯤 됐을 때 금왕광장인가요? 네, 그쪽에 그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곳을 오픈 공간으로 청년들에게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주고 편하게 들어와서 쉬고 놀고 먹고 하자. 그래서 이곳을 우리 청년들을 위한 아지트로 쓰자라고 해서 정말 거기에서 그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먹고 놀고 자고 쉬고 와서 씻고 가고 자기 집처럼 그렇게 누리도록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것 또한 나눔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하나님이 빨리 알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 한편으로는 진짜 무슨 건물 하나를 제가 여력이 된다면 하나를 매입해서 그런 청년들을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또 외부에서 오는 타지에서 오는 그런 청년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그런 청년들을 위한 그런 기숙시설을 운영하고 싶다라는 소원함이 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과외를 하면서 성도님의 어떤 도움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저도 청년들 가운데에 재능이 있고 또 은사가 있고 그렇지만 물질이 좀 부족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문효행제님이 그런 일들을 종종 하셨었는데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내 재능을 드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수입이 들어온다면 그들이 사실은 알바를 하느라 쓰는 시간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교파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장학제도 같은 것들을 운영해서 초중고 학생들, 청년들을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런 것들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이제 남은 날들을 한번 헤아려 보면 나에게 남은 삶과 또 내게 주신 이 자원들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 영원히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해서 5달란트 남긴 3달란트 남긴 그 충성된 종처럼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더구나 내가 주님께 언제 불려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에게는 사실은 오늘이라는 날과 또 심판받는 그날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25장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25장에 그 임금이 구제한 것에 대해서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것, 그 이후에 26장으로 가보실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모습이 나오고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온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4절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대조가 되더라고요. 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물질을 몽창 들여서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다음 사람은 은 30에 예수님을 바꿔버립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이 은 30에 돈을 벌기 위해 내 삶을 바꾸고 주님과 바꾸고 있는지. 늘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영생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자 목표인데, 이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인생 살아봐야 80년 사는데 이 80년의 인생 동안에 내가 사용한 이 물질이 영원이란 시간 가운데에 확장해서 펼쳐서 놓아보면 얼마나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은 앞서 나의 주인이시며 유일한 공급자이신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라고 선포하시고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청지기인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하지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다른 사람을 위한 관계 가운데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실천인 것이죠. 요즘 온 세상이 투자 열풍입니다. 계속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막 돈을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수익률이 높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으며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곳에 투자하는 것은 바로 사람에게, 관계에, 사랑을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맡기신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신 이유이고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돈에 집중하면 돈이, 그 물질이 내 마음을 삼켜버리지만 남의 유익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에 집중하면
그를 돕고 싶은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삼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